오늘 제목이 약한 인간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목을 강한 척 하지 말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하려고 강한 척 하지 말자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이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이 목사가 좀 이렇게 좀 거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약한 인간이 강해지는 비결,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세계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한 그러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팔에 정말로 22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대규모 홍수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17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하루 최대 322mm 폭우가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카트만두를 가로지르는 이 마그마티 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강이 넘쳐나고 마른 지류가 막 뚝이 무너지면서 물이 넘쳐나서 이 주택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폭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주의 한 감귤 농장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땅을 덮은 피복 위로 이 감귤이 막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귤이 모두 쩍쩍 갈라지고 누렇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착색 시기를 앞두고 감귤로 가득해야 할 나무에는 열매가 고작 한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남아있지 않았죠. 정말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농부들이나 또 관계 당국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열과 피해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뾰족한 대응책.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sulku 외양간 고치듯이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참 인간이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한 인간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실존은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육체를 보아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람의 체온이 대개는 36.5도라고 합니다. 35.8도에서 37.2도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체온이 그런데 1도만 높아져서 37.5도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한과 땀이 나고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도 붉어지고 혈압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40도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한 인생이 그야말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좀 가스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갈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을 1시간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조차도 연장을 못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이 키를 한 자라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생각해 볼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키. 여기서 키는 우리가 아는 이 스태처, 이 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자, 이것이 아니에요. 싱글라와요. 1시간조차도 단 1시간조차도 너희가 이 인생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위에도 약하면, 더위에도 약해가지고서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더워서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추우면 또 어떻습니까? 추워 죽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도 안 죽는 거 보면 참 용해요. 그렇게 죽겠다는 말 많이 하면은 그만 가실 때고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도 용하게 살아남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얼마나 막 38도, 39도까지 올라갔을 때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아이고 더 죽겠다, 더 죽겠다. 그런데도 영하게도 이 가을에 주님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올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11월 한 중순부터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로 할지라도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뭐 더우면 죽겠다, 추우면 죽겠다. 이 가을에 선선해서 죽겠다는 소리는 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선해서 죽겠다. 하여튼 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약하다. 사람의 신체가 참 약하다. 이거예요.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실존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강한 척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무엇에 약합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흐르는 세월 앞에 우리가 약합니다. 흐르는 세월을 여러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간이 세월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12장은 제가 수없이 여러분과 함께 반복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보면은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서 늙어가는 과정을 전도서 1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그런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요. 공고한 날이 되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다. 힘 있는 인생의 청춘이 이제는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어디가 구부러집니까?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은 뭡니까? 맷돌질은 뭡니까? 치아 이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60 넘고 70 넘으면은 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하고 그럽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들로 내다본다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면서 뭐가 어두워집니까?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이. 전도서 기자가 자신의 삶을 천천히 보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얘기예요.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 기자가 내가 늙어가면서 이러한 많은 것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눈이 시력이 좋았는데 양쪽 2.0, 2.0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에 따라서 노안이 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안경 빼놓고 더 올라오면은 빨리 가서 안경 갖다 달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안경 갖고 오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이거 빼놓고 올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서 책도 안 보여요. 이제 이거 안 끼면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도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라는 건 뭡니까? 귀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귀가 어두워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건 뭡니까?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잠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잠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 높은 데 올라가기 두렵잖아요. 1층에서 2층 오시는데도 이거 히말라야 산맥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실 때 제가 가끔 가다가 3층에서 여러 고파요. 올라오시는데 아이고야 정말 교회 빨리 나오셔야지 늦게 나오시면은 예배 시간 늦어요.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데 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내려가실 때도 조심조심 내려가셔야 돼요.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다라는 게 뭡니까? 백발 하얘진다는 얘기 하얘진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무거운 짐? 못 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런 늙어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조문객들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문객들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네.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죠?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렇게 팔팔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흐르는 세월 앞에 아무도 장사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를 슈퍼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말이에요. 하율이 정도 되면은 이정면 집사님을 슈퍼맨으로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쪽은 엄마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슈퍼걸로 생각하는, 슈퍼맨으로, 슈퍼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빠는 무엇이든지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랑 있으면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청년기가 되면은요,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진실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는 조금 슬퍼지게 됩니다. 좀 슬퍼지게 돼요. 자식이 성장할수록 아빠는 늙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세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슬퍼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강한 불어로만 생각했어요. 강한 불어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듣는 소리 있잖아요. 아버지의 과거에 어느 정도였던가. 아버지가 과거에는 충남 부여군에 이 쌀가마니 지고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 부여군 대표로 나갔대요. 그렇게 힘이 세시고 그렇게 달리는 빠르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랬던 분이 몸에 병이 찾아오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몹쓸병에 걸리시고 아프신 이후에 아버지를 보니까 힘이 없어지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를 보니까 슬픈 거예요. 힘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힘이 쭉 빠지시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에선가, 제가 뭐 구체적인 장소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디에선가 아버지가 이 차를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나와가지고서 이 차를 안 타고 오셨던가? 하여튼 그런데 어느 이 아버지 그 교회 들어가시는데 그 입구 시장 바닥에서 뭐 어떤 젊은이하고 이렇게 좀 시비가 붙은 장면을 봤어요. 이 젊은 애가 아주 건방지게 아버지한테 뭐 저는 따로 왔는데 그 광경을 제가 본 거예요. 바로 쫓아갔죠. 바로 쫓아가지고서 뭐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분 모시고 가는 내 아버지한테 그러는데 뭐 사정 볼 거 뭐 있습니까? 가서 그냥 그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렸지. 그냥. 어떻게 하겠어? 내 아버지한테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 근데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 다음 내쫓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양복이 너무 크신 거야. 양복이 너무 크신 거야. 이 병원을 앓고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얼마 안 되죠. 양복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이 양복이 너무 크신 걸 입고 얼굴은 홀쭉해지시고 그 외롭게 처량하게 이렇게 서 계신 아버지를 뒤를 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차 타고 다니시라고, 택시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든지.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혼자 골목길에서 좀 하염없이 운 적이 있어요. 너무 약해지신 아버지의 모습. 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저런 놈은 뭐 세상 말로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인데 이거는 뭐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고 연약해지시니까 아이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도 아버지가 더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골목길에서 하염없이 운 적이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저도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없어져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는 팔씨름 안 하잖아요. 전에 한번 했다가 졌거든. 치사하게 좀 져주지. 아버지 이겨먹으려고 그냥 그 뒤로 내가 절대 팔씨름 안 해요. 좀 창피할까봐. 그냥 세다 내가 세다 이렇게만 하지 말로만 하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할 때는 져주겠지. 할수록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는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유혹에는 얼마나 약합니까? 달콤한 유혹에 얼마나 잘 넘어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는 그 장면은 정말 가감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사탄이 하와를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하는 장면을 보세요. 유혹하는 장면 보시면은 그 유혹을 받고서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잖아요. 따먹고.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보세요. 다윗이 옥상을 거니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잘 주목하셔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 여인이 목욕하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다른 여자 목욕하는 걸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생각을 가졌냐라는 얘기예요. 하와가 나무를 본즉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사탄이요.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뭔가 힘들게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달콤한지 아느냐? 이거 하면 얼마나 달콤한지 아느냐? 이거 하면 너 얼마나 더 재미있는지 아느냐? 텔레비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도박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게임 체인저에 우승하신 그분이 나와가지고서 이 도박은 게임도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하잖아요.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 번다, 이거 하면 얼마 번다 하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주일 한번 빠지는 거, 어떠냐, 너 직장생활 너 제대로 해야지, 직장에서 출근해가지고서 출세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출세해야지, 빨리빨리 출세해야지,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출세해가지고서 월급 많이 받으면 그때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달콤한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일의 실전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는 비결은요, 첫째로는 약함을 인정하라라는 얘기예요. 약함의 인정이 강함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강한 나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강해지지 못합니다.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강함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갈대아인의 그 침략 소식을 듣고 지금 자신이 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떨었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사중으로 떨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갈대아인의 침략 소식에 창자가 떨립니다. 창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환난날에 내 썩이는 것이 내 뼈가 떨렸다는 거예요. 내 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뼈가 시릴 정도의 떨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창자, 입술, 뼈, 몸, 사중 떨림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이러한 침략 소식에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18절에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기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떨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떨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함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약한 자들이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나는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존심에 강해가지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못 보게 하는 가면은 바로 교만입니다. 재산이 있는 자는 재산의 가면을 쓰고 교만하고, 학자는 학문의 가면을 쓰고 교만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는 용모의 가면을 쓰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다는 교만이에요. 안다는 교만. 안다는 교만이 나의 약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지 않습니까?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다는 교만. 여러분, 바울의 학적 교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가말리엘 최고의 산헤드린 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그의 수하에서 내가 배웠다라는 얘기, 그의 수하에서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 바울에게는 대단했었습니다. 바울, 이 학문적 교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 뭐였냐? 자신이 배운 학문이었어요. 좀 배웠다는 교만,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다는 교만, 명문대를 나왔다는 교만,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교만, 이런 것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여러분 막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배웠다는 교만도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니 그 성경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부의 교만도 있습니다. 부의 교만이 나의 약함을 가리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인데 귀족, 가진 자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구제하고 더 기부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귀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머핏이라는 사람은 52조?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인데 52조 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빌 게이츠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으면요, 여러분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부의 교만을 가진 자,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쌓아놓았다.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쌓아놓았다. 내가 이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쌓아놓은 나의 이 양식들을 다 어떻게 할고, 그래 좋다. 또 다른 창고를 하나 져가지고 저기다 넣어놔야 되겠다. 아니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거기 넣어놓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내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의 교만. 돈 좀 있으면 온갖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굽신굽신 하니까 더 교만해져요.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의 교만이 있으면요, 그 돈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보지를 못해요. 자신의 약함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위치의 교만도 있어요. 이 포지션의 교만이죠. 사회적 포지션. 권력을 주면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섬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위치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를 뽑아서 국회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섬겨야죠. 교회 직분을 권력으로 알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자들은 무조건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는 섬기라고. 모든 것에서 본이 되라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왜 억지로라도 새벽제단 쌓고, 왜 직분자들이 억지로라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억지로라는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억지로라도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요. 직분자라면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이 돼야 되고,
여러분 직분자라면 직분자로서 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제단 쌓고 예배에 생명 걸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라고 그냥 교회 무슨 우리가 뭐 로마 가톨릭처럼 뭐 계급 사회입니까? 로마 사회는 이렇게 하이라키잖아요. 계급 사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계급으로 치면은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봉사하고 더 낮아서 교회를 하고 이게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직분이 사회적 포지션이나 교회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은혜 받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해지려면 나의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둘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주 귀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떨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영역이 가득한 모세의 뒤를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도 안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따라 살 때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해지려면 절대 강자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절대 강자.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에게는 절대 강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강자도 아니에요. 절대 강자, 절대 강자. 유일한 강자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절대 강자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상황에 민족의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사왕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집니다. 변두리 인생이란 말이 있어요. 변두리 인생.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차별받는 인생. 변두리 인생에서 최고에 올라간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 정말로 그의 삶을 보면 실패와 불행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사업의 실패, 주지사 선거 낙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상하원 의원 선거 패배, 부통령 선거 낙선, 철저히 실패와 폐해의 발자국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링컨은 이 모든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투지와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모든 세계인이 존경하는 그러한 아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쓴잔 속에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신앙,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변두리를 벗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강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